우리 나만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셔서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대장군이던 나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를 않고 사환을 시켜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은 정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만은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느니 내가 누군데 감히 이렇게 날 무시하냐. 아무리 내가 문둥병장이지만 내가 아람의 대장군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왕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다시 그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말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사람을 아람의 대장군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나병 환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씻고 빨리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높은 종기가 있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나만이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화를 낼 때 있었던 그의 말은 내가 기대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기대한 것은 내 격에 좀 맞게 말이죠. 나와서 이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내 환부 위에 흔들으면서 이렇게 좀 뭔가 하는 것처럼 좀 하면서 그렇게 나는 나을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을 텐데요,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낫는 거 아니냐 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사람의 생각과 지금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굉장히 이성을 잃는 그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은 우리 아람에 있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 거기에 가서 내가 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이 깨끗해서 병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요단강에 내가 7번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러면 내가 아람에 있는 우리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 그런 강이 2개나 더 있는데 그 강에 가면 더 낫겠구만 이렇게 하면서 간다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물의 질이 치료를 할 수 있느냐, 갑자기 이 생각이 초점이 완전히 핀트가 지금 안 맞는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나만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정말 평생에 자기 생애 최고의 수많은 적들과 원수는 물리쳐도 이 보이지 않는 이 나병균은 자기가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강하고 세 보이는 군사들은 자기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뒤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었고 쳐부술 수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게 자기 살을 파먹는, 보이지 않게 자기 손가락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이 나병은 자기가 상대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 연약한 자가 지금 와서 하나님이 답을 주고 있는데도 그 주는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제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고 있고, 그것도 아주 직격적인 답을 주고 제일 경제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지만, 이 사람은 그 주는 방식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통째로 다 날려버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허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높아 있는
낮춰져야 될 마음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세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데, 이 사람은 높은 자세로 계속 유지하고 와서 선지자가 자기를 높이 대우하면서 높이 대우하는 모습을 갖추면서 치료해주면 자기는 또 가지고 온 많은 예물을 선지자에게 보답으로 주면서 자기의 어떤 위엄을 세우고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여전히 가지면서 그러면서 대접받고 또 치료도 받고 이렇게 돌아갈 생각이야. 그렇게 만약에 나만이 치료를 받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 돌아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면 다시 그 신을 섬길 것이고, 이 여호와가 치료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다 나는 값을 치렀다 말이야. 나는 다 보상을 해줬다. 나는 다 보답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내가 계산이 끝났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돌아갈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나만의 생각대로 해주는 것은 나만에게 유익하지 않고 나만의 영혼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고 아람으로 돌아가서 아람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아람에 파송한 하나님의 선교사처럼 아람의 하나님의 신앙을 증거해야 될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조금 엄격하게 다루시고 또 이 사람을 더 깊이 터치해서 말이죠, 이 사람의 원하는 생각대로 소원대로 자기 만족할 수 있는 기대대로 채워주지를 않고 이 사람을 굴복시켜서 이 사람을 낮추어서 이 사람의 자기 생각대로 안 되게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은 이 은혜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있고 아람에 하나님이 보낸 파송한 하나님의 신앙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시고 이 사람의 요구를 받지 않고 이 사람의 생각을 받지 않고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이 사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을 하시고 또 명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특별히 우리의 어떤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이런 그런 어떤 위치가 될 때 정말 화를 내고 또 실망도 하고 그런 짜증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맞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나의 자세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이 자연적인 기질과 이 성질로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혹시 그 상황을 인도하셨다면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사실 우리 신자들의 제일 그 영적인 소원 중에 제가 설문을 옛날에 해봤는데요, 제일 많은 소원이 뭐냐? 변화되기를 원한대요. 변화되기를. 신앙이 더 발전하면서 나는 더 변화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대로의 나로는 덜 만족한다 말이야. 나는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다 이렇게 설문에 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고 나는 더 변화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딱 만들어줄 때 그 기회는 생각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내 마음을 언짢게 하는 상황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상황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시려고, 나를 정말 더 성장하게 해주시려고, 내 영적인 정말 발전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신 상황이 내 생각하고 다른 상황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내가 짜증이 나는 상황으로, 내 마음이 상하는 상황으로, 내 영혼에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는 바로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바라던 대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깊은 성숙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기회로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다 하면서 변화되기를 계속 원한다 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계속해서 고집하고,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소견에는 이런데 하나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질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꾸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지 않느냐 말이죠. 바로 하나님은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나만의 이 세상에서 받은 영광으로 취하 있는 자기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또 네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생각과 뜻을 굴복시키면서 그래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나만을 만드시고자 그의 바로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치료의 방식을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견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스라엘은 조금 평안해지면은 우상 숭배로 떨어지고, 우상 숭배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이방에 넘겨서 고난을 받게 합니다. 고통, 압제를 당하게 해서 괴로움이 깊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정신을 차리고 진짜 괴로워지면은 우상을 찾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신인 거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자꾸 섬기는 것은, 우상은 탐욕을 만족시켜 주니까. 그래서 이들이 평안해지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적국의 손에 넘겨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면 이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자를, 사사를, 능력을 주셔서 세워주시면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또 평안해지면 이 다람쥐 쳇바퀴듯이 돌아가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의 이야기에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그 평가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왕 없이 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발전하지 못하고 겨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조금 나아지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조금 나아지다가 또 우상 숭배로 떨어지고, 조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평안 주시면 또 잘못을 범하면서 적국의 손에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불행을 자꾸 되풀이하는 이스라엘 한계는 어디 있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말이야, 이들이 자기가 다 왕이 되어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인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한계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삶밖에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건 뭡니까? 왕의 명령이 얼마나 큰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은 내 생각하고 맞냐 틀리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나 집안 안에서나 네 말이 내 마음에 들면은 하고 안 들면 안 한 거지만, 왕의 말이라는 것은 들건 안 들건 따라가는 것이 왕의 말씀이잖아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킬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하고 하지만은 정말 내 뜻하고 맞을 때는 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다가도 내 뜻하고 안 맞으면 또 그것도 하나님 뜻도 거절하고, 이렇게 결국은 내 뜻대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이 사실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는 역사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권세 있으신 하나님을 권세 있으신 분으로 내가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에 역사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생각과 달라도 거기에 나를 굴복시킬 만큼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만이 바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발끈했어요. 처음에는 발끈했지만은 지혜로운 부하들 덕분에,
지혜로운 부하들이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당신은 나병 환자 아닙니까? 여기에 와서 지금 병 고치려고 왔고,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어서 지금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어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더러운 오물구덩이에 들어가서 뒹굴어라 해도 뒹굴어서라도 병을 고쳐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지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데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예. 지금 저는 좀 강하게 말하는데 이거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이 밑에 부하들이 굉장히 공손하게, 결국은 이 말인데 굉장히 기분을 풀어주면서, 아버지요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진짜 온유한 혀가 힘이 세죠. 오히려 온유하게 말하니까 나아만이 다시 생각하고, 하하, 내가 이거 참 잠시 좀 내가 너무 심한 어떤 생각을 했다, 이러면서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지. 이 사람도 좀 지혜롭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해보지. 뭐 그때 안 되면 내가 화내지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좀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단에 가서 7번 담궜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적이 싱겁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싱겁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천둥이 치고 번개가 때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지 기적이 있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요히 순종하고 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고요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여 낮추어 들어갈 때 싱겁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임하고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적 같지 않은 기적으로, 어느 사이에 슬그머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오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 요단의 강물에 들어간 이 나아만의 마음이 물처럼 부드러워졌을 때 그의 육신의 그 가장 깊은 문제, 그의 어떤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이 깔끔히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처음에 차지할 때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나서요, 12사람 정탐꾼들이 다 보고 나서, 이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저 땅은 과연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그냥 믿음의 평가를 하고 믿음의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나머지 10사람은 뭐예요? 나머지 10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저 속이 세.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산성은 너무 높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산성과 저 장대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왜소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강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 눈에 메뚜기 같이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 우리의 평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문제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전진해서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판단을 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 당신은 무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거는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죽어요. 하나님이 가서 얻으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이 큰지 몰라요. 이렇게 간이 크고 그 축복을 다 그냥 그들은 던져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 세대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그 세대는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소멸되고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이제 그 땅을 얻게 되도록 그런 과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얻게 하실 때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하는 이 방법들은 다 참 우리가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말이 안 되는, 너무 답답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하니까 7째 날 7번 돌고 함성 지르게, 그러게 했더니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강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전투 가나안 첫 성의 정복에 있어서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너희의 어떻게 보기 어떻고 너희의 생각이 어떻고 이런 거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입을 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라. 한 바퀴 돌으라고 하면 한 바퀴만 돌아. 한 바퀴 돌았는데 10바퀴 그럴 필요도 없어. 한 바퀴 돌으라고 하면 한 바퀴만 돌아.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 바퀴 돌라고 했는데 10바퀴 필요 없단 말이야. 한 바퀴만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으라고 할 때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지르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그대로 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변화의 성장의 비결이면 승리의 비결이고 정복할 수 있는 이 모든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자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너무 잘나서예요. 자기가 너무 잘났고 자기의 평가가 최고 결정을 하고 자기의 생각이 최고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도 저 밑에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승리도 치유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보면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여튼 나만에게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세를 바꾸고 했더니, 아이고 참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에 가서 7번 잠그는 게 그런 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다만 자기 생각하고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까다롭고 어렵고 엄청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좀 바꿔놓고 하나님 말할 때 부드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변화도 오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제 깊어질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은 순종하고 병을 고쳐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장면을 보면서 나아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바탕이 참 좋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병을 고치고 나서 어김없이 엘리야 앞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의를 다 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것을 계속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바탕이 좋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잠깐 욱하고 화가 났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달랐다고 그 허영심이나 자만심이 작동을 해서 처음에는 그걸 축복을 정말 놓쳐버릴 뻔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만이 잠시 말했어요. 그러나 나만이 한번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떤 작은 단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잡초가 많이 나 있다,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땅은 옥토이기 때문에 잡초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한 번만 잡초를 거두면 그 땅은 옥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욱하고 말이야, 자기를 높인 마음으로 나만이 한번 욱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나만이 한번 딱 낮춰지고 나니까 나만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진지하고 신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판단하는 것을 좀 보류하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것은 가라지다, 이것은 피다, 함부로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 피처럼 보이는 것이 너희들이 알곡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남겨놔라, 그대로 손을 함부로 대지 마라는 말씀도 그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 진실한 참된 신앙은 먼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온 거죠. 그 자존심 상했던 거 이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거 계속 생각하고 앙심 품고 그냥 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치료를 받고 나서는 내가 정말 자세가 잘못됐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군대와 함께 다 와서 하나님 사람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가 만나준 것 같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선물만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요걸 요구하고 요걸 바랬는데 여기 주어졌다,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은 참 신이시로다. 할렐루야. 나의 삶 속에 이러한 도움을 주시고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을 요만큼 행하신 이 하나님은, 이분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분은 참으로 내가 의지할 분이요, 참으로 이분을 내가 섬겨야 될 분이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죠. 그리고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내가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말은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시대로 들어갔다고 보면 이 말은 대단한 결단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고대 세계, 또 자기가 있는 그 아람 나라는 아람의 다른 아람 자체에 많은 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 민족들마다 주신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작은 신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우상 숭배가 온갖 사회생활 속에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를 치료하신 이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인정하고 다른 신에게는 내가 희생을 드리지 않고 제사를 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겠다 말이에요. 이런 결단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정말 유교 집안에서 제사 안 드려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결단을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나만의 안에 있는 참 좋은 마음,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탁 나타날 때 그 위에 있던 그 잡초를 걷어내고, 이 사람이 별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처럼 안 보였던 그것이 하나 딱 제거되고 한 끝불이 싹 벗겨지고 나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기가 한때 참 은혜가 우러나서 정말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고, 뭐 타면은 이게 통근 전철 같은 버스 같은 늘 전도를 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딱 봐서 이 사람은 안 통할 것 같다. 뭐 생긴 게 험하게 생긴 말이죠. 후락후락하고 말이죠. 거칠게 생긴 사람. 이 사람 내가 말해도 이거 전도하게 되겠나 싶은데 그런 사람에게 어렵게 말을 하면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대. 그냥 얌전하게 보이고 착실하게 보이고 이 사람은 뭐 거의 반 믿는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하고 또 안 맞는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밭도 말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행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만은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올 때 그 아주 큰 계기가 된 것이 결국 뭡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내가 틀렸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틀렸단 말이에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았다 하는 겁니다. 요단에 가서 씻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저기 아람에 있는 바르발강이라든지 무슨 아바나강 뭐 가는 거 말이에요. 뭐 선자가 나와서 손을 흔들고 못해,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 틀렸어요. 내 생각은 다 그냥 엉터리였어요. 하나님 말씀 그 엑기스대로가 모든 문제 해결이고 열쇠고 최고의 결론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의 삶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지자에게 선물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엘리사가 받지를 않아요. 거기에도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엘리사 이거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이방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러니까 무당처럼, 모든 사람들이 무당처럼 그렇게 받고 죽으면서 영적인 것을 말이죠, 이 물질적인 거하고 이렇게 바꿔가는 이러한 문화와 관습에 익숙한 이 나만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참신이다. 내가 뭘 받고 너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그 효과에 있어서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아무 어떤 사심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심이 없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취하고 뭔가를 얻고 말이죠, 남한테 뭔가 대가성으로 받고 말이죠, 내가 영광이라도 받고 칭찬이라도 받고 인정이라도 받아야만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슨 인정을 구하거나 이러지 말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아무 보상과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러한 신앙의 생활을 해야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사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나만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나만은 계속해서 그 좋은 진실한 신앙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말이죠, 뭘 구하느냐? 흙을 좀 달라요. 흙을, 이스라엘의 흙을 청하노니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정말 많이 겸손해졌네요. 당신의 종이라고. 그 흙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이 흙을 주면은 그것으로 아람에 가서 흙으로 단을 쌓든지 이렇게 하고 말이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하나의 이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흙이 뭐 대단한 흙이겠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가 꼭 줘야지 흙입니까? 그냥 자기가 퍼가도 되는데, 그런데 선지자에게 흙을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제단을 쌓겠다 이 말입니다. 아람에서 그 우상이 득실득실한 세계에서 나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나는 증거하며 살겠노라. 내 이 문둥병을 고친 이스라엘의 여호와만 참신이라고 나는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나만의 마음속에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만은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서 나만이 그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흙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한 가지 그 용납을 구한다고 하겠습니다. 16절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요, 내 주인이, 그 아람 왕입니다. 내 주인이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경배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의 왕도 그 아람의 주신 림몬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왕이 항상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옆에 두고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가서 림몬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몸을 굽히는데 나이 드시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걸 부축해 드려야 됩니다. 절을 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절을 하면 내가 이렇게 나도 수그려야 되고, 이 사람이 일어날 때 내가 받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모양이 이 사람하고 같이 하는 그 림몬에게 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림몬에게 절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주인을 부축해야 되니까 그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은 나는 신할 가지고 좀 우리 이 시댁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음식을 장을 봐오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그 장을 봐줘도 되겠느냐. 그거 좀 도와주는 일이 역할이 된단 말이죠. 예. 뭐 하여튼 비슷한 그런 일이라고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이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뭐 엘리사 눈앞에 보이는 일도 아니고요. 예. 그 아람에 돌아가서 예. 자기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엘리사 앞에서 이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미리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네. 이것은 예민하여진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신이 예민해졌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만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지는 않겠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는 않겠나 하는 이러한 예민한 양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괜찮다. 그 정도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아주 너그럽게 말씀을 해줘요. 너의 그 형편, 너의 위치, 너의 처지에서는 네가 섬기는 그 왕을 부축할 수밖에 없다. 그 왕이 비록 우상에게 절하는 거지만은 네가 그 왕의 최측근으로서 그 왕을 부축하고 일어났다 하는 거, 그것까지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굉장히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만에게 말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물론 안 하면 더 좋겠죠. 그것도 마음에 걸려서 안 하면 더 좋겠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석인부 장로님 영상신방에 유재덕 권사님 간증을 제가 보니까 말이죠. 들으니까 그때 그런 말씀했어요. 진짜 이 시댁에서 제사들이라고 제사 음식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권사님은 십자가를 걷대요. 전날 그 음식 하나하나에 십자가를 걷더니 떡이 익지를 안 해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까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셔서 우리 모양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때로 하나님은 용납해 주실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말이죠. 용납을 해 주시는 거예요. 림몬의 산당에서 왕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절하는 것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신하의 입장에 있는 이 나만을 이해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분도 물론 있어요. 그것도 안 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오히려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나는 이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성경이 이렇게 느슨한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을 용납하셨겠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우상 숭배를 격려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처지에, 우리의 처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 애매한 자리, 우리의 그 참 어려운 자리를 그만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예민해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양심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울왕의 그 옷자락을 뱄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동굴에 들어와서 모르고 있을 때 그 옷자락을 조금 베서 자기가 나중에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였다는 그 정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자락을 조금 벤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베고도, 왕의 옷자락을 베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칼을 댔다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나중에 다윗에게 잘못했다고는 안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무례한 일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행동은 망령된 행동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식이 항상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난다. 오늘날은 우리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 거리가 많이 가까워진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너무 높은 분을 만난다 말이죠. 이 회사의 신입사원이 그 회장님을 만난다 말이죠. 이러면 저절로 긴장이 되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할까봐, 내 뭐 행동 하나가 뭐 잘못 보일까봐 민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긴장이 바짝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크신 분으로, 높으신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은행과 이 모든 이 행동, 이런 말투, 이런 것까지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민감해져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걱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신앙이 바로 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사이, 우리 친한 사이에도 이 서로 존경을 해야 되고 예의를 갖추어야지 그 관계가 좋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막 가족이나 배우자나 친구나 스승이나 무슨 형제나 함부로 막 친하다고 함부로 막 하면 그 상하는 게 생깁니다. 이게 생각하지 않게 예의를 벗어나고 말이죠. 문제가 상처를 주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친근히 여겨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망령된 행동은 아닌가, 이런 의식을 우리가 이제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편 25편 12절에서 말씀 15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이 누구에게 있느냐?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나아만은 림몬의 산당에서 자기 임금을 위해서 이렇게 구부리고 한번 서는 그것도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을 향해서 하나님은 괜찮다,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괜찮다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후히 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나님의 이 친밀함을 입는 것, 하나님의 친근함을 입는다는 것은 이 의외로 말이죠,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것하고 같이 가요. 지금 나만이 그 림몬의 산당에 가서 이렇게 자기 주인 때문에, 임금님 때문에 조금 몸을 숙였다가 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걱정하는, 바로 이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굉장히 높여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을 어떤 영광을 촉범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예민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더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고 뭐고 내 그냥 편한 대로 해버리고, 맞아요, 하나님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막 함부로 막 대하면서 하나님하고 오히려 친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요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직전입니다. 친히 오신 겁니다. 이제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시려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장막에 온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그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대접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말이죠, 이 음식을 마련하고 대접을 하는데, 그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처럼 옆에 서 있어요. 같이 상을 먹지도 않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같이 앉아있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서서 이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깍듯하게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우리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말 바로 심판해야 되는지 마지막 최종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나눕니다. 마치 친구처럼 말이에요.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라고 만만하게 여기고 어깨동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종처럼 서서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이 친구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니고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은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의인도 함께 심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재대로는 되지 않아서 소돔 고모라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렇게 니고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한 단계 한 단계 낮춰주면서 친구처럼 의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대가 된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늘의 방백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협상을 하는 사람이 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모시고 감히 같이 앉지도 못하고 서서 하나님의 식사를 시중드는, 경외하는데 그의 모습의 자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이 보였던 것처럼 그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나 걱정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생각보다 너그럽게 그를 나중에 대해 주시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지 않겠나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나만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나만의 이러한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